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이 귀한 주일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우리 전우자 여러분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 두 분은 특별히 또 사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오늘 귀한 우리 부부가 또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흔히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많이 권유되고 있는 복음서지요. 아마도 그 내용이 쉬워 보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처럼 어려운 말씀은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읽을수록 수수께끼 같고 암호 같은 말들의 향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을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에게 권유하는 것은 그만큼 요한복음이 이 쉽고 명료한 복음의 진리를 아주 강력하게 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이 요한복음의 탁월함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여전히 우리 신자들, 우리 교회를 많이 오랫동안 다녔던 신자들에게 있어 요한복음은 그냥 쉬운 복음서야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마도 오늘 말씀이 그러한 우리의 선입견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동화와 소설의 차이가 뭘까요? 백설공주 동화와 결혼해서 사는 삶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현실성일 것입니다. 이 동화에서는 언제나 좋은 이야기,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이상적인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현실의 내용은 동화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마저도 동화적인 상상에서 믿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적어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동화적인 환상이 아닌 신앙의 실상, 신앙의 삶 자체를 보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의미심장한 것은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하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 수 있는 그 기적 뒤에 막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이 갈등하고 막 싸우고 논쟁하는 그 과정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현학적으로 우리가 더 공부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은 차원, 더 깊은 현실적인 차원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주님의 배려가 담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방향성 자체에 총체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사람들 예수님 다 떠나가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그렇게 예수님 버릴 거냐? 라고 하는 엄청난 질문이 우리 앞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정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는 정말 바르고 온전한 길을 향하여 복된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오병이어 기사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성경의 포커스는 무리들이 아닌 제자들에게 향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그 양식을 같이 먹었는데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뭔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어렵게 하셨지요. 그런데 이제는 단순히 무리들을 어렵게 한 게 아니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무리들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더 가깝게 머물면서 더 많은 기적과 더 많은 가르침을 체험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조금씩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도대체 믿을 수가 없네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말씀이 어렵다 하는 데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말씀이 난해하다,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차원도 있지만 원어의 의미가 난해하다가 아니고요, 세다, 딱딱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대중적이지 않고 거부감마저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 시대에도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러한 오해, 또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러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자들이 식인종들이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었죠. 왜요?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살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피다. 이러니까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 모두 다 기독교인들은 식인종들이다, 이런 오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의 내용은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 존재했다는 것이고, 그러한 가르침의 내용에서도 보편적이지 않은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얘들아, 그런 뜻이 아니야, 잘 들어봐,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타협하실 마음이 없어요. 6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다라는 것은 이제 승천을 의미하는 건데, 요한복음은 이 승천의 과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언제나 올라가심에 많은 관심이 있어요. 먼저는 십자가로, 그 다음에 무덤으로, 다시 저 하늘 위로 예수님의 승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 다 믿기가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내용까지 경험한다면 니네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나를 믿지 않을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12제자들 중에 나를 팔 사람도 있다. 그가 마귀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이 말씀 받아들이고 나면, 야, 과연 예수님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이거 신앙생활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근원적인 질문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복음의 배타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배타성의 반대말은 보편성입니다. 복음은 보편적이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타당하게 여기거나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군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제 마음이 불타오를 정도로 예수님을 뜨겁게 군에서 체험을 했죠.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예배를 신설했어요. 부대에서 이제 예배 신설해서 수요예배 만들고 금요기도회 만들고, 거의 부대가 교회였어요. 그리고 들어오는 후임병마다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 친구가 있는데, 경상북도 영덕에서 올라온 해맑은 청년 김택동 이등병이었습니다. 김택동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김택동, 이병 김택동, 너 예수님 믿을래? 이병 김택동, 믿겠습니다. 한 번에 그냥 되더라고요. 그래서 군대가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번에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교회도 같이 갈래 했더니 이병 김택동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이제 밤에 이제 근무 돌아와서 밤에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 충격적인 건 이 친구가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다가 갑자기 제가, 야, 너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는, 예수님 믿겠다는 것은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병 김택동,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병 김택동, 저는 죄가 없습니다. 그걸 한 10번을 계속 하는 거예요. 10번을. 이병 김택동 죄가 없다고. 끝까지 자기는 죄가 없다 이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다, 살면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저 봤는데 군대 가면 그런 게 좀 있어요. 세상에 볼 수 없는 친구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는데 제가 제 눈으로 봐도 이 친구는 죄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죄가 없을 것 같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나쁜 짓도 해본 적 한 번도 없고 거짓말도 해본 적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복음의 요소가 거북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죄가 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자기한테 죄인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참 민망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복음에는 딱딱한 요소, 걸림이 되고 어려워서 듣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배타성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 복음을 들어봤던 사람들, 복음을 믿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어떤 부분에서 걸림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언제나 그렇듯 그 중심에 뭐가 있냐 하면은 죄와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요. 뭐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은 상 준다, 복 받는다 이러면 잘 믿습니다. 뭐 엄청난 보상이 존재한다. 그럼 잘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거부하거나 이것이 우리의 삶에 그다지 큰 영향이 없다고 느끼는 생각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배타성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배타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교회 더 다니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복음이 좀 보편적으로 가야 되겠지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불교의 발상지는 인도입니다. 인도에서 그 당시에 유행하던 브라만교를 극복하는, 브라만교는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계급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또 운명이 정해져 있고 끊임없이 윤회한다, 이러한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데, 이 브라만교를 타파하고 이 불교가 깨달은 가르침은 무엇이냐 하면은 인간은 다 평등하다, 인간은 실존, 나만 존재한다, 천상 천하 유아독존. 이거는 부처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만 존재한다. 결국 인간은 다 혼자다, 실존이다, 우리는 다 똑같다, 이런 가르침을 갖게 된 거예요. 또 심지어 이 살생할 필요가 없다. 우리 존재가 다, 심지어 인간뿐만 아니라 존재들도 다 똑같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인도에서 엄청난 열풍이 일어나가지고 대부분의 브라만 교도들이 다 불교로 귀의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불교에서 조금씩 세속신앙, 다시 말해서 기복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보니까 불교의 가르침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상 갖다 놓고 섬기는 게 훨씬 쉽다 해가지고 이 불교 사원으로 가지 않고 조금씩 어디로 갑니까? 이 힌두교 사원, 그냥 자기 집에 우상 갖다 놓고 섬길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니까 거기 따라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지적하는 불교 최대의 악수를 두는데 그게 뭐냐 하면 불교의 힌두교화, 다시 말해 불교도 우상을 받아들이고 불교도 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교도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타협하자라고 하는 신앙적 타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불교나 힌두교나 별반 차이 없네, 똑같네 하면서 자기들에게 더 편리한 신앙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배타성도 똑같아요. 십자가를 없애잖아요. 십자가를 없애면 기독교 신앙과 다른 신앙은 차이점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착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서 갖고 있는 착각입니다. 착하게 살면 된다. 아니요.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 말하냐? 첫 번째, 당신은 착하지 않다. 두 번째, 우린 착하게 살 수 없다.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도 착하게 살라고 말하는, 우리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착각입니다. 착각.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잘못 배운 거예요. 완전히 잘못 배운 거. 복음의 배타성 없이 두루뭉실하게 보편성, 다 들을 만한 이야기.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는 얘기는요, 우리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세계 어딜 가도 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내면적 종교심에 다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배타성을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거니와 있다는 것을 잘 알지도 못해요. 이것을 발견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걸림이 됐으면, 야, 내 말이 좀 너희한테 걸림이 됐냐, 좀 어렵냐, 내가 쉽게 설명해 줄게, 너가 이해할 수 있게 해줄게.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 말씀도 이해 못하면은 나중에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니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래? 내가 무덤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래? 이 말씀조차 믿지 못한다면 도대체 너는 무엇을 믿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복음의 배타성으로 우리를 직면시키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는 부분이죠. 아마 많은 분들의 마음에도 걸림이 됐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은 사람이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누가 복음 안에서 변화될지 변화될 수 없을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에요. 생업도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 나섰고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자면서 훈련받고 예수님 기적 체험했던 사람들, 기도 많이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최측근 12제자들, 그들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팔게 되는, 예수님을 넘겨서 십자가에 달게 하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 가담한 가룟 유다까지 존재했다는 거예요. 64절부터 6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화면의 말씀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목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는 거죠. 나는 내가 선택해서 신앙인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내가 선택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선택해서 이 신앙적 열심을 갖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오게 하신 사람들만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이 말 딱 듣고 나면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정말 뜨거울 때 예전 얘기만 해가지고 목사님 지금은 안 뜨거우시군요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뜨거울 때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버스 안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무속인이었던 거예요. 제 옆에 앉아 있었던 남성분에게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무속인인데 성경을 잘 알아요. 배틀이 붙은 거죠. 저랑 이렇게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전도사 때였는데, 전도사님이시냐고. 맞다고 그랬더니, 전도사님, 저 아무리 전도해도 소용없어요.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께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저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오라고 하신 사람이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소름이 야, 이 정도 급은 돼야 되는구나. 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급은 돼야 되는구나 막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유명한 법륜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착각하는 게 있어요. 복음에서 말하는 예정론, 우리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다,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하지 않은 채 자기가 스스로 자기는 선택받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차피 믿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면 내가 열심 내지 않아도 상관없지. 어차피 믿게 될 거면 믿을 것이고, 아무리 열심을 해도 믿지 않게 될 것이라면 믿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처음부터 너는 믿을 사람, 너는 믿지 않을 사람 분류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분류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심지어 예수님은 누가 따라올지 안 따라올지 아셨어요. 아셨는데도 분류한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 단 한 번도 분류하신 적이 없어요.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심지어 그들 자신에게 따로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 자신이 내가 부름받지 않은 사람이구나라고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정론은 우리가 알아서 파악하란 뜻이 아니에요. 이건 알 수 없다라는 게 포인트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심만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이 포인트지, 그냥 나는 정해졌으니까 어차피 안 믿을 거야 라고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 말씀은 모든 것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운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모든 것이 확실치 않다. 누구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모든 것이 확실치 않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가장 지혜로운 것은 무엇이냐? 인간은 자기 선택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존재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데 가정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군가는 만수르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은데 그렇게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부모 잘못 만나서요, 부모를 선택한 사람이 없듯 자녀를 선택한 부모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생각해요. 내가 선택해서. 여러분, 대학을 여러분이 선택하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대학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전공을 선택하셨다고요? 여러분의 선택이 조금은 개입이 됐겠지만 그 뒤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인간은 그 무엇도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없었어요. 물론 간혹 가다가 요길 아니면 조길 정도로 선택할 수 있겠지만 그 뒤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선택의 존재가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인간은 던져진 존재입니다. 운명에 던져진 존재. 이것이 그리스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인간에 대한 가장 바른 통찰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 키를 선택한 적도 없고 언제 죽을지를 선택한 적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 무엇도 선택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신앙에서만큼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인 것 양 행동해요. 교만이죠.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결국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내 인종도 내 운명도 내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겸손케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내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부르지 않으셨다면 나는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구나. 예수님 최측근에 서서 예수님하고 같이 밥도 먹고 예수님하고 같이, 우리 옛날에 이 영화에 보면은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밥도 먹고 예수님하고 같이 그때 오병이어 기적도 참여하고 막 이랬다고 막 백날 소리 질러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십자가 부활 얘기 딱 했더니 이 말씀 너무 어렵다 하고 바로 떠나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집회를 자주 가는데 청소년 집회에 가면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대략 최소 50% 정도는 10년 후에 교회에서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좋아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목사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차라리 제가 청소년기 때 그런 것들을 알았더라면 상처도 좀 덜 받고, 그리고 진짜 제대로 된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을 텐데, 마치 우리 엄마가 크리스찬이고 또 내가 그런 과정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크리스찬이 될 것이야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내게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너무 위축되고 너무 힘든 시간들을 많이 겪었어요. 도리어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생각과 의식이 있었더라면 오히려 편하게 넘길 수 있는 시간들인데, 내 믿음이 자꾸 낮아지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든지 세워야 되는데 라고 하는 부담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을 마주대했습니다. 은혜의 주권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은혜의 주권은 주님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주권이 주님께 있으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 역시 은혜로우십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 날 대충 어떻게든 생각하시겠지, 이게 아니고 우리 모두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지 못하면 넌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뭐예요? 주님,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너무 당연한 순서인데 우리는 이것마저도 자꾸 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 시간, 내 환경, 내 부모님의 신앙, 어떤 목사님의 신앙, 내가 읽었던 책들, 그것을 나의 신앙으로 전치시켜 놓고서 마치 내가 잘 믿는 것인 양 스스로에 대해서 잘못된 가면을 씌울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이 믿음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는 내가 아니에요. 믿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게 믿음 주실 때에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뭐예요? 배교의 역사예요. 배교의 역사.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는 역사. 내가 아무리 잘 믿는다 생각해도 예수님 떠나는 거예요. 조슈아 해리스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메릴랜드주, 미국의 메릴랜드주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 목사님이 무슨 책을 썼냐면 No Dating이라는, 데이트하지 말아라, 청년들아 순결을 지켜라, 데이트하지 말아라는 책을 썼어요. 이 결론이 뭐냐면 이 목사님 이혼했고요. 그 다음에 이 목사님 이제 그 책을 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혼했고, 이 목사님은 신앙을 버렸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분 교회가 너무 잘 돼가지고 수천 명이 모인 거예요. 수천 명이.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나중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마티 샘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 찬양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도 가끔 불러요. 근데 이 사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신앙 버렸다고 고백하죠.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신앙을 나의 선택의 문제, 내가 선택할 거야, 내가 어떻게 해볼 거야,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할 수 있어. 자기가 신앙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말 제대로 거듭난 신자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내가 내 믿음을 선택했거나 내가 뭐 대단한 자격과 학식과 나의 결단력과 의지를 가지고 이 신앙 안에 내가 머물러 있다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뜻대로 예수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고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말씀을 붙잡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7절 6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보셨을 때 영생의 말씀이 당신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면 베드로는 자기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서 난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이 선택을 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12 중에 하나, 누군가는 배신자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당신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그 영생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왜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살리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령이고 곧 생명이다. 말씀에 성령이 있다. 말씀에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어떻게 하는 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붙잡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으로 내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께 따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문제를 차치하고 생명의 말씀이 거기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듣고 어려워서 따라갈 수 없다. 이거 나 모르겠다. 나 답답하다. 이거 거부감 든다 하고 못 따라가는 그 내용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주여 내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예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이것을 붙잡았습니까? 나중에 배신했습니까? 배신했어요. 기가 막히죠. 나중에 분명히 붙잡는다고 했는데 배신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놀랍습니다. 내가 영생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그러한 의지, 그러한 선택을 가지고 거기에 붙잡았는데 그것마저도 내가 붙잡은 게 아니고 내가 영생의 말씀을 붙잡습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신앙에서의 역동성이에요. 신앙에서의 역동성. 안 해봤으면 말을 마,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 이게 얼마나 복잡한 건지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 이렇게 말하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려고 했는데 때로는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말씀이 단순히 이렇게 난해한 게 아니고, 아, 주님 저 그렇게는 세상 못 살아요. 주님 저 그렇게 하면요 저 죽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상하는 거예요. 걸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 예수님 떠날까? 교회 다니지 말까? 막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의 말씀 한 구절, 그냥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값을 주고 내가 너를 샀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내 생명이 네 안에 있다. 너에게는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다. 그 말씀 한 구절을 그냥 주여 그럼 제가 어디로 갑니까? 하고 그냥 그 말씀 딱 붙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100% 이해한 것도 아니고, 100% 이해한 것도 아니고, 그 말씀 자기가 결단한 그 결단을 지켜내지도 못했지만 그의 작은 믿음의 고백으로 그 말씀이 그를 지키고, 그의 작은 고백이 이어질 때 나중에 그 말씀이 그에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을 증거하게 되는 위대한 역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실제로 경험하게 될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놓여진 것은 딱 하나죠. 내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이 복음이 어렵고 배타적인 측면도 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딱 한 가지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 말씀 앞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하고 다시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선택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게 주님을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탈종교의 시대, 기독교 침체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생명, 우리 가운데 진짜 삶의 가치와 의미를 풍성케 하는 그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탈탈 털어서 훈련시키고 시험하시는 것 같은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려우면 야 어렵지 내가 좀 쉽게 설명해 줄게 이렇게 안 하시고, 이 말씀이 결국 이 십자가가 누군가에게는 걸림이 될 만큼, 누군가에게는 어려워서 야 신앙생활 못하겠다 할 만큼의 내용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앞에서 맨날 복음만 외치면 그러고 나면은 교회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막 듣고 나면 아 이거 오늘 목사님이 오늘 우리 남편도 오는데 좀 쉬운 말씀 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왜 하필 오늘 전에도 이런 말씀을 전하냐 하잖아요. 복음의 배타성 이런 거 왜 하냐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여러분 시험 들어서 나가 떨어지라고 주시는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믿을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고 우리가 그것을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도, 내가 내 결단 지켜낼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내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저 여기 있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저 여기 있겠습니다. 저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다가와 이 말씀마저 다 이해되어지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